사랑의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감사합니다. 놀라운 영광과 역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원 돌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은혜가 은혜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안타까움이 많았던 교회 중 하나로 은사가 많고 받은 은혜가 많았음에도 그 은혜로 반응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성령을 함께 하시는 것, 또 우리의 영혼과 삶을 도우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지 못한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감격하고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지 못하는가? 왜 영적인 삶에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가? 이 삶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해지면 둔감해지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은혜의 재생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괴롭고 또 마음이 둔감해질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리와인드, 다시 재생시키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출애굽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6월절, 그 6월절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 맨 마지막에 아가서를 낭독했다고 해요. 아가서는 한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책이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도 높은 사랑의 관계인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그 친밀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만찬을 지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시각과 촉각과 청각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은혜를 회상하고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은혜가 은혜로 드러난 것이 어떤 모습인지 4절에서 5절의 모습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인간으로 보면 견딜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땠냐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은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견디는 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헤아릴 수 없는 것들 가운데서 숱하게 넘어졌을 텐데 그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특별한 은혜, 그러한 특별한 능력,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변질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랑이 변하고 처음에 약속이 흐려지고 정치가들이 처음에 열정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후회돼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변질이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도 계속해서 자기를 지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변질을 거부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유지하게 하는 힘.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징계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비록 한쪽 편으로 보면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삶입니다. 무명한 자고 근심한 자고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저울추를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반대쪽에 더 큰 힘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를 들으셨답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른 때가 아니라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을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삶이 너무 기울어져 있고 없는 자 같고 쓰러진 자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